오늘의 본문의 등장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바는 20장 1절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불량배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함에 앞서서 마침 거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그때에 세바가 등장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1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를 때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갈등이 있는 그곳에 마침 거기에라고 언급하며 세바를 소개합니다. 세바는 갈등의 상황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세력에 가까웠습니다. 안 그래도 다윗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텐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잘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 후반절에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라고 명분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받을 것도 기대할 것이 또 없으니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느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성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니 라고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다윗 왕 리더십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왕이 없을 때처럼 각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따른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빚었던 갈등의 시작으로 세바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요압 대신에 군 지휘관에 임명돼 아마사를 찾습니다. 그에게 반란이 진압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사는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를 군대의 군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 아마사에게 군대 소집을 명령하였지만 정한 기한에 사람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더 기다릴 수 없기에 아비새에게 출정을 명령하였습니다. 아비새가 세바를 쫓아갈 때 요압의 군대와 또 그렛과 블렛 사람들도 함께 출정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큰 바위 곁에 이를 때 아마사가 맞은편으로 나옵니다. 그때 요압은 맞으러 오는 아마사를 내 형제라고 부르고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요압은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계속 추격합니다. 요압이 세바라 잔을 가는 길에 왜 아마사를 죽였는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군대의 군장으로 아마사를 임명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가 반란군을 진입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자신을 밀어내고 군대의 군장의 자리에 차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바에게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다니면서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세력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세바가 있는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거자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성읍에서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을 찾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춰 부릅니다.
자신의 낮춤으로써 겸손한 자세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말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진 격언 같습니다. 이 같은 격언이 생겨난 것을 보아 예로부터 아벨서부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다해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은 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의 평화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평화를 응하면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은 그 방법을 따랐어야 됐는데 그러한 절차를 겪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였던 요압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라고 합니다. 이 성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곳인데 결코 멸망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요압은 부정합니다. 자기의 목적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그 사람을 넘겨주면 성벽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인은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고 기억합니다. 요압과 타협을 한 지혜로운 여인은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상황을 잘 전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줌으로써 반란은 마무리됩니다. 요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서 다윗의 조직들이 재조직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요압은 무력으로 반란에 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소보다는 더 감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의 시작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아는 압살롬의 편에 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웠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안에 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요압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 세바를 찾으러 가는 길에 아마사를 죽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세바를 쫓습니다. 어쩌면 그의 안에 화가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서 그런지 요압은 한 사람 세바로 인해 한 성을 아벨을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밴대 잡으려다가 초가 상관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지금 그 성읍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반란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적만 생각하기에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화와 적개심에 휩싸여 적을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의 요압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 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여부수 사람을 멸하는 사람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요압은 그때 먼저 예루살렘에 진입하여서 여부수 사람을 물리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목표와 달성 위해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아는 아마사를 세움으로써 오는 섭섭한 마음, 요압에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던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상황이 타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라는 감정에 그가 휘둘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마사를 죽이게 된 것이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한 성읍을 무너뜨리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인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요압을 통해 보여집니다. 이런 요압과 반대로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를 표현하기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여인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여인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을 통해 갑작스럽게 성읍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녀는 먼저 요압에게 말할 때 자신을 낮춰서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압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전하자고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다음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요압에게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정죄와 판단이 없습니다. 오직 지혜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압이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게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세바의 반란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무너질 위기에 있던 성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요압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혜를 통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요압의 군대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진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의 말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 매 순간에 수많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결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지라는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지혜로운 연인처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갑상선 수술 후 팔로업으로 체크업하시려고 뉴욕에 가셨습니다. 일정 가운데 또 의료진이 만나고 체크업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최종수 목사님과 이순우 목사님, 최재 목사님, 또 안젤라 전사님, 또 제프 전사님, 그리고 청빈 가운데 있는 유수와 EM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주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기도가 필요하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가족의 갑작스럽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치료 후 회복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